지난주에 제가 단톡방에 올렸죠. 이 설교를 한 번씩 다시 꼭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설교 내용에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우리 광고 시간에 하고 했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꼭 다시 들으시고, 이분은 2번을 또 들으셨대요. 앞에 계신 분은 그 설교를 안 들으신 분, 아니 들으신 분 손 내려. 그러면 들으신 분 손 들어. 그럼 다들 잘 안 들어서 제가 들으신 분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이 손을 들으셨어. 오케이. 하여튼 안 들으신 분 들으신 분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뿐만이 아니고 이 교회란이라는 제목으로 1, 2, 3, 4까지 했죠. 6번까지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잘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거든요. 특히 지난주 거, 우리 교회는 요거는 이 동네 교회들하고 저는 다르다고 믿어요. 그걸 아파하면서 그 권위의 순문종하는 그 아픔 때문에 나와서 여기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교회들하고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로잡기,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잡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근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면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바로잡는 게 참 무거운 짐이에요. 권면하는 게. 그래서 바울이 바로잡을 때 그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대로 제가 낭독을 한다면 너희가 서로 무거운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거운 짐을 져야 법이 성취돼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강하지만 마귀가 호시탐탐 노려보면서 우리 교회의 약점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면은 마음이 상할 것 같다 하면서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서 다음 자리에서 하면은 그거는 나의 훈련이지, 그때부터는 사람 씹는 거야.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한 거는 그게 나의 상태이지, 사실 자세히 보면 내 앞에서 그 짓을 하는, 그 권면받을, 좀 내가 권면을 해야 되는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권면 못하는 사람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어야만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를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우리 이 교회를 든든히 기도하면서 세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다 같이 제목만 시작. 크리스찬은 교회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빛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많은 정말 무시 못할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만 빛을 발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고, 왜?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대사관 같은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있는, 오늘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고, 교회도 하나의 세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교회는 연습하는 곳이니까 이 연습을 그대로 실어나가서 세상에서도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우리 다 같이 16절까지 합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나라를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대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나는 스탠드 바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놀라지 마세요. 스탠드 바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요즘에 그거 뭐라 그러나 요즘에 스탠드 바가 있나 요즘에도? 바. 그냥 바? 미국의 바. 그런데 미국의 바가 한국의 예전에 스탠드 바 같은 거죠. 나는 바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뭐 다른 거 있어요? 이전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에 캬바레라는 거 있죠. 캬바레. 지금은 뭐라 그러나? 이전에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보도라고 그러더라고. 캬바레를 보도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밤사고 살아서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캬바레 같은 게 보도고 뭐 하여튼 모르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클럽이 캬바라인가? 비슷한가? 클럽은 젊은 애들이 가고 카베라는 아줌마. 너무나 해석을 잘했어요. 캬바레는 아저씨, 아줌마. 그걸 요즘에 보도라고 그러나 봐요. 제가 최근에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어. 그리고 예? 콜라테. 콜라테. 콜라테 춤추는 곳인가? 오케이. 그래도 미국에 있어요? 여긴 없죠. 오케이. 미국에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 이상한 거야.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상하지 않은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게. 자, 그러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떠한 장소들을 크리스찬들은 들어가기를 아주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아주 훌륭한 신앙 같아요. 그러나 어떤 심각한 장애가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에요. 지금 말한 그러한 장소들은 다 세상 한복판에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곳을 제외한 세상을 말한 건가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한 곳을 제외한 세상을 말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것이 포함이 됐을까요? 그렇죠. 포함된 거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세상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성경에는 세상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멀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멀리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데 그 속에서 담대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담대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승리를 했으니까 두려워 말고 세상에 들어가라. 세상을 떠나지 말라. 멀리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뭐죠? 세상이 쉬운 상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결코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아니다 이겁니다. 빠져나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능력과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중간 두 절주에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그 문장이 NASB 영어 성경에는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generation. 타락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NIV에서는요, depraved. 역시 타락한 세대. depraved generation.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타락한 세대. depraved generation.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in the midst. in the midst가 영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영어로 공부하는 청년들 in the midst. 한 복판이라는 뜻이에요. 정중앙, 가운데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 타락한 세대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라. 세상에 한 복판에 있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큰 소리치고 교회에서만 잘하고 있는 것은 중이 산속에서 돛 닦고 있는 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피함으로써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깊숙이 존재함으로 이깁니다. 교회는 세상을 피하여 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잘 연습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저 천상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무엇인지 아시죠? 대사 하나를 건드리거나 대사관 직원 하나를 건드리면 그 온 나라가 그 건드린 나라를 전쟁하자고 혼내줄 겁니다. 우리 미국 대사관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거는 미국을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걸로 관주해서 미국이 그 나라 그냥 안 놔둡니다. 이미 그런 일도 예전에 많이 있었죠. 뉴스에. 참으로 슬픈 것이, 그러나 슬픈 현실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는 걸 배워서 또는 배우지 못했어도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넘어집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들어가서 넘어진 사람은 저 저급한 악령, 수준 낮은 악령, 계급이 낮은 악령에 속은 것이고 들어가서 넘어진 사람. 그러나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고단수의 악령에게 속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대단한 신앙인데 세상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아닌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자유는 방탕한 게 아니에요. 그 자유한 선택의 믿음, 사랑의 선택의 믿음 여러분은 어느 정도 배웠죠. 그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배우면서 이제 세상에서도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범죄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깊숙이 존재하면서 그들 앞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걸 배울 겁니다. 단순히 빛만 발하지 못하면 다행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더 악하다. 너가 잘 믿어 이 새끼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 제가 욕한 게 아니에요. 너가 잘 믿어. 이러면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크리스찬들. 참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이에요. 근데 나가서 빛의 역할은 커녕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탄은 크리스찬 숫자가 그 교회, 이 지방교회, 우리 세상의 빛교회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든지 크리스찬 숫자가 많아지는 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멤버가 몇 명이 된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전 멤버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1만 명의 크리스찬의 교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그게 과연 성도일까도 의심이 되지만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적은 숫자가 모여 있어도 앞으로 많이 모일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적은 숫자이든지 앞으로 많이 모일 숫자이든지 전 교인이 세상의 빛을 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의 빛의 역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서 빛을 돌려야 빛의 역할을 해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깊숙이 돌아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은 교회의 숫자,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고 숫자적으로 규모가 있고 재정으로 규모가 있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세상으로 너희들이 들어오지만 마. 사탄이 속삭입니다. 니들 세상으로만 들여보내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마. 그러나 내가 니들 교회를 숫자도 늘려주고 재정도 풍성하게 내가 부자로 만들어줄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저 뒤에 계신 분은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데 요번 거는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요번 것만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죄인들과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왜? 아까 타락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린 depraved generation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generation.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쉬운 말로 하면 마약 환자들 앞에 중간에서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그런 담대함이 있나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겨온 거야.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있을 수 있냐고요. 대답하지 말라고 하길 잘했지. 아마도 우리 중에 여러 가지 마음이 번민스러울 거예요. 아, 내가 거기 있을 수 있을까? 아, 두려운데? 아, 쟤들 싫은데? 아, 저것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거잖아. 아, 저것들 너무 중독된 사람들이잖아. 아, 죄인들이잖아. 범죄자잖아. 어떻게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지? 근데 말씀은 그거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어느 가정도 있어.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애들 오늘부터 세상 한복판으로 보낼 거요? 불안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복판에 가야만 하고 들어가야만 해요.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녀를 다 성숙시켜서 사회에서 부모가 가정을 떠나서 살게 하신 그 부모들, 그리고 현재 자녀를 공부시키는 부모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을 막을 수 있었던가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 사실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보다도 사실 그들은
그들은 자녀를 이미 성숙하게 키운 부모이든 지금 공부시키는 부모이든 사실 그들은 이미 세상 안에 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이미 그 타락한 세대 한복판에 그들이 있지요. 지금 여기 지목사가 이 설교에서 그들을 그 속으로 보내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담대하게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미 세상 안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성숙한 어른들도, 청년들도, 나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내 자녀들도 이미 그들은 다 세상 구석구석에 있고, 그들은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나서 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그 자녀들은 오늘도 내일도 세상 구석구석을 어떤 때는 건강한 장소를 지나가겠지만, 건강한 세상을 지나가겠지만, 어떤 때는 depraved generation in the midst, 나도 모르고 거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알고 들어갈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이냐, 어떻게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갈 거냐, 그러한 아수라장에서 그걸 가르쳐 줘야죠.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 아주 고단수의 악령에게 속은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에는 세상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에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쓰이 없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이미 세상이에요. 그렇습니까? 세상 깊숙이 우리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선악과를 통해서 또 배울 거예요. 왜 다 죄인인지. 죄인들 세상에 태어나는 동시에 세상 깊숙이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지요. 그래 당연히 우리도 세상의 빛이지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자고 그 당시 세리, 그 세금 거두어들이는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하도 지금도 별 차이 없죠. 세금 도둑질 하니까. 지금은 많이 건강해져서 좀 건강해졌지만 공무원들이 그 당시 세금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와 죄인 이 성경에 자주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깊숙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친구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친구는 한국 사람들은 친구라는 개념이 그냥 이름 몇 번 알면 친구, 같은 동기생이면 친구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한테 friend 해보세요. 이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friend라는 미국의 friend라는 뜻인데요. 한 번은 제가 제 아들에게 야 그거 네 친구, 나는 한국 개념으로 한국 문화로 야 그거 네 친구 있잖아. 못 알아들어. 내가 말하는 사람한테 걔는 친구 아니야. 이게 친구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상 깊숙이 depraved generation,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자신도 거룩하게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어떤 때는 핍박도 받고 담대하게 그렇게 지내셨죠. 맞습니까?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한 거죠. 그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은 배우는 시간은 아니고 나중에.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바로 9장 20절에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라. 금방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에 흠을 내고 성도들의 흠을 내고 그를 핍박하던 자가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라. 믿는 즉시 우리 모두는요. 자, 저를 따라서 나는 믿는 즉시 세상 안에 있는 것이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이다. 믿지 않을 때도 세상이지만 지금 믿는 즉시 세상이라는 건 다른 뜻이죠. 또 우리 교회는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는 탄생한 즉시 세상 한복판에 있다. 세상 한복판에 있다. 맞습니까? 네. 알바니라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미 한복판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죠. 이미 한복판에 있으면, 그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고. 자, 이같이라는 이 단어와 이같이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거죠. 이같이가, 그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거예요. 그게 둘째 줄에서는 착한 행실이죠. 국어책. 그렇게 할 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같이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봅니다. 이같이는 뭐죠? 그 뒤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은 뭐야? 보울, 어떤 사발 같은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등불을 켜서 사발, 어떤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고 이렇게 스탠드에 세워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쉬운 말로 등불을 켜서 덮어놓지 않고 바깥으로 환히 드러나게 스탠드에 세워놓는다 그 말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서 움직이는 게 뭐죠? 여기서 빛이 움직입니까? 아니면은 등불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움직입니까? 자, 등불은 빛이죠. 빛은 한번 비추면 끝이에요. 태양도 한번 비추면은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비추고 있는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요 성질을 알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요 성질을 알고, 요 성격을 알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자, 그 문장들을 보기 전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 모습들이 나오죠. 기적도 행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4장에서 마귀로 시험 받으시고 5, 6, 7장에 산상수훈 최초 설교를 하십니다. 최초가 아니라 산상수훈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제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진짜 그야말로 그 세상의 빛의 역할에 본론으로 들어가. 4, 5, 6장, 7장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한 거지만 이 8장부터 아주 그냥 실제적인 그 삶의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실제적으로 시작이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빛을 비추려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아까 등불이 뭐죠? 등불은 가만히 있죠. 빛은 가만히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자, 우리 여기가 환해요. 환하면 우리 바깥에가 어둡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여기 들어와야 그 사람이 환해지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와야 그 사람이 환해지는 거예요. 다가와야 환해지는 거예요. 빛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 치료하러 가자 막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다 다가왔어요. 모든 사람이 100% 의심 남은 여러분들이 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찾아다닌 일이 없어요. 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내가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고 설교하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8장과 9장만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장 계속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예수님이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나와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죠. 그죠? 그 유명한 백부장,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있잖아요. 뭐 그 내용 나중에 배우고. 그래서 내가 이 백부장의 믿음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면서 믿음을 칭찬했던 백부장 장교가 있어.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들어갔어요. 장모가 병 걸린 걸 알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들어갔는데 식사하러 들어갔거든요. 식사하러 들어간 문맥이에요.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장모가 누워있는 거야, 열병으로. 그걸 보시고 기도해서 치료하신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 누가 아프니까 우리 가서 누구를 만약에 내가 우리 청년 하나 청년이 뭐 이제 기도 은사가 있어서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누구 A 성도가 아프니까 학교 가서 기도하자. 그건 나한테 다가온 거지 왜 걔를 데려가? 아시겠어요? 물론 같이 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근본 원리는 다가온 것을 처리하는 게 하나님의 빛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게 이같이에요. 그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쫓아간 게 아니고 8장 28절 그 다음에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저거에서 한 거예요. 12해를 혈육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니 어두운 자들이, 상처 입은 자들이, 필요한 자들이 다가왔지요. 그죠? 등불을 켜서 그 자리에 빛을 놔뒀더니 빛에게 다가온 거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소경은 저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경들이 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들이 왜 우리 그냥 지나쳐 이러면서 막 쫓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가서 우리 아픈 사람 기도해주러 가자. 누구 도와주러 가자. 가자. 으쌰. 노. 지난주 설교하고 언제 다 같은 게 있는데요. 우르르 사람이 몰려다니는 거 하나는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몰려다닌 적 있나요? 많아봐야 2명만 보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주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데려오니 9장 32절 10장 11장 여러분들 28장까지 읽어오는 거 숙제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더 봐야 될까요? 무엇을 배우나?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배우나요? 자연스럽게 접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왜 아멘 해야 돼요? 우와, 너무나 편해진 거야, 교회 온 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교회 왔는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서 더 고르고. 왜? 병든 자를 치료하라는 것도 돼 있고 도와주라는 것도 돼 있고 그 어떠한 빛의 역할을 모르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속는 자도 장님, 속이는 자도 장님. 둘 다 속이게 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속지 말아야죠. 자연스럽게 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의 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좀 아까 그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신 그대로 내가 말하고 행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국어책 봤으니까 질문할게요.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많은 것을 가르친 게 있지만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자유하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오늘 주제에서 아버지가 뭘 가르친 거예요? 빛으로서 어두운 대상들이 다가올 때 해결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상황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착한 일은 뭐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열에 맞춰서 우리 저기 알바니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를 도와줍시다. 홈리스가 여기 들어오면 도와줘야 될지 몰라도 왜 가서 도와줘야 되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안 도와줘도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어떤 특수한 그 사역으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홈리스 도와주러 갑시다 하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양심의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런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스스로 어느 날 잡아서 거기 가서 그냥 막 도와주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게 한 것이냐, 자연스러운 것이냐, 아니면 어느 날 내가 정말 내 맘대로 가서 간 거냐. 내 맘대로 간 거면 대부분이 내 맘대로 갑니다. 대부분이.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가오게 하는 방법으로 다가오게 했을 때 시작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 우리 지난주 설교하고도 똑같아요. 성경은 정말 한 가지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한 것만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이 착한 일입니다. 홈리스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한 일이 없어. 그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다가왔으면 우리 교회에서 홈리스 들어오면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대부분의 경우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계획해서 뭐 하러 갑시다 이러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선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홈리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노방전도 그렇게 다가올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자가 와서 또는 어떤 정말 거리에 전도자가 와서 부흥 집회하고 하고 해가지고 막 뜨겁게 열받았는데 전부는 아닌데 정말 어떤 한두 사람이 필 받아가지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으면서 하는 일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계획해서 교회가 계획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빛의 역할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홈리스 도와주고 밥 퍼주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갑시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완전히
교회 빛으로 아주 왕노릇을 해. 근데 세상에서는 개판이야. 그러다가 한 주에 한 번씩 나가서 노방전도 한 번 우르르 하면, 한 주에 한 번 홈리스 한 번 도와주면 그걸로 됐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자기 앞에 수도 없이 지나갑니다. 자기 앞에 어두움에 해당되고, 그 사람은 환한 빛일지라도 어두움이라는 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앞을 일주일 동안 수도 없이 지나가요. 내 앞에 지나가는 것만 해결을 해도 정신 못 차려요. 아시겠어요? 누가 일주일에 한 번 왜 이 교회는 선행을 안 합니까? 착한 일을 안 합니까? 주일날 쉬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을 그렇게 살고 와서 주일날 쉬어야지요. 일주일을 여러분 오늘부터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내 앞에 어떠한 대상, 어떠한 어두움, 그러니까 리드한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정신 차리고 한번 내 앞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왔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접해졌어? 하면서 사사건건 자연스럽게 내가 부딪힌 나에게 다가온 일들, 환경들, 사람들의 그 니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일주일 피곤해서 정신 못 차려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또 나가서 이번 주 우리 주일날은 예배 후에 저 알바니 다운타운 가서 홈리스에게 밥 퍼주고 전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저 알바니에 저기 어디 침례교회 한번 섬긴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나에게 와서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1년 동안 이 설교를 위해서, 그분이 안식년을 하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왔었거든요. 나오러 설교 끝나고 나가자 그래서 아니요, 난 쉴 거예요. 설교하고 봉사했어. 그리고 그게 나한테 온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연스럽게 받은 사람이 하시면, 이런 설명을 제가 좀 길게 했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못 알아들어. 그렇다고 저는 그 사람 정죄 안 했어요. 그거는 자기에게 다가온 거를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다 그분에게 다가온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비판하지 말라. 그건 당신에게 다가온 거니까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누가 동조해서 가면 오케이. 그러나 안 가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온 걸 하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쉬어야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교회 와서 더 힘들면 어떡해. 문제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않고 왔다, 일주일 동안 자연스럽게 접하는 빛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쌍심 지키고 교회에서 빛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끄러지는 거지. 너도 나도 교회에서 완전히 빛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 아니야. 교회에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는 빛의 역할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쉬는 장소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교회는 쉬는 곳이다. 교회는 쉬는 연습하는 곳이다. 실패했건 아니면 좌절했건 어떤 모습으로 오건 교회는 연습하는 것이요. 쉬는 연습하는 것이요. 배워서 나와서 빛의 역할하는 그런 연습하는 것이고,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질문을 하고 마칩니다. 우리 여기 여러 분 봉사해요. 그죠? 청년들도 봉사하고,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해요. 어떤 분은 정말 섬기는 식사로 봉사하고, 어떤 분은 카메라 녹음으로, 어떤 분은 반주로 봉사하고, 저는 설교로 봉사하고. 요것만 주의 일로 한다면, 요것만이 빛의 역할이라면, 나머지 일주일은 삶이 어떤 생활을 하시나요? 그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나머지 모두 교회에서 하신 일 말고
자연스럽게 나한테 다가온 일들 중에 어떻게 빛의 역할을 했나요? 자, 이전에는 그렇다 치고, 이전에는 실패한 거야. 몰랐기 때문에. 자, 오늘 이후부터는, 나에게 다가온 그 대상, 니드한 사람을, 그것도 항상 채우는 게 아니에요. 니드한 대상이 왔을 때, 이게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진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또 따라가세요. 평상시에는 과감하게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가온 니드한 사람이 왔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 자신을 사랑한 바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100불을 가지고 내가 100불이 필요하면 100불이 필요한 사람한테 100불을 줄 수 있어야 돼. 너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면 100불 필요한 자 100불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바쁜 삶을 살아갈 때 웬만해서는 내 앞에 아무나 지나가게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요. 평상시에 대체적으로 한 거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7, 8%가 다 나만 사랑하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한 3%, 1%, 2%가 지나갈 때 그거를 나만 사랑하다 놓치는 거지. 그거를 놓치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은 나와 다르네. 그동안 내가 만난 크리스찬하고 다르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니드가 채워진 거야. 빛으로부터 밝아진 거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